오늘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2014년도 우리 만일 한인연합교 신앙의 구호를 외쳐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아멘. 동방박사 그 세 사람이 멀리 동방에서부터 이스라엘 땅에 온 것은 별을 쫓아왔다 라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별을 쫓아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왔다라는 거죠. 기이하고 아름다운 특별한 빛을 내는 빛을, 그 별을 쫓아다 보니까 놀라운 영광의 역사의 자리에 내가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 그 세 사람,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는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은 바로 그 빛을 쫓아왔기 때문에 이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요즘 일상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쫓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쫓아보니까 벌써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무엇을 쫓아가다 보니까 벌써 70을 내일 모레 앞에 놔둔 그때까지 오게 되셨나요? 무엇을 쫓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1761년에 영국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한 아이가 태어났고요. 그 아이는 구두 수성공 그 기술을 배우는 조수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그 아이가 예수님을 믿고는 나도 별을 쫓아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도 예수님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을 위해 쓰임받는 자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게 된 겁니다. 그러던 이 아이가 쿡 선장의 항해 일기라고 하는 책을 보고는 세상이 이렇게 넓어? 그것을 깨닫게 되고 자기 월급을 틈틈이 아껴가지고 전 세계 지도를 사서 자기 그 구두 수성공 그 작업장에 떡하니 붙여놓고 매일 그 지도를 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세상이 이렇게 넓은데 이 넓은 세상에서 예수님의 뜻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건장한 청년이 돼서 1792년 어느 날 앤드류 플러라고 하는 사람의 질문을 받게 됩니다. 너는 도대체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으려고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가만 생각해 보니까 구체적으로 한 번쯤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때부터 이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건장한 청년으로 되어 있는 이 어린 소년이 고민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힘껏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 선교회를 조직하고 인도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윌리엄 캐리는 선교사의 아버지다 라고 불릴 정도로 선교 역사에 최초 첫 걸음을 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지금 시도하라 라고 외치면서 그의 삶에 복음을 들고 인도로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리매겼습니다. 저는 이 윌리엄 캐리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비전의 사람이었다. 빛을 보고 동방에서부터 인생을 투자해서 걸어왔던 동방의 새 박사처럼 가장 값진 것을 바라보며 쫓아갔던 사람이 윌리엄 캐리가 아니었나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비전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질문을 가지고 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을 나도 해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비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비전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으심을 믿게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그 꿈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예수님 그분이 비전이라면 그분이 내게 주신 사명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바로 동방에서 온 빛을 보고 온 사람들과의 삶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분이 우리에게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명을 주셨다. 그러기에 그 사명을 위해 시도하라. 이것이 바로 비전을 쫓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7주 동안 3월달까지 비전을 쫓아가는 사람들 7명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족장 중에 한 사람인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익숙히 알지 못하는 다윗의 군대 장관 두 사람을 보려고 합니다. 아비새와 아비소함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3월달에 들어가서는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 2명과 왕 중에 1명과 예언자 중에 1명, 총 7명의 비전, 곧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 하나님으로부터 부어받은 사명, 그 거룩한 사명, 비전의 빛을 쫓아감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한 인생들의 모습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빛으로 오십시오. 하나님이 위대한 것을 여러분에게 제시하셨으니 그 위대한 것을 이 7주 동안 발견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시도하여 나가는, 빛을 쫓아가는, 비전을 쫓아가는, 사명을 쫓아가는, 축복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하겠습니다. 비전을 쫓아갑시다. 비전을 쫓아갑시다. 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구체적으로 나옵니다만 사실은 11장 뒷부분부터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때는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주인공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 땅에서 참 멀리 떨어져 있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진보다리를 싸자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좀 가봐야겠다 하고 길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눈을 씻고 봐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길을 떠나자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길을 떠났을까? 그 당시만 해도 해외 무역, 오늘날 시대의 해외 비즈니스가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갈대아 우르에서 물건을 가지고 저기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을 거쳐서 애국까지 가는 대상들이 활동이 있었단 말이죠. 비즈니스 하러 떠났단 건지, 아니면 갈대아 우르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는 일들이 있어서 야밤 도주한 건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 금이 솟아난다라는 골드러시, 그 당시에 골드러시 그 유행을 타고 가나안 땅을 가려고 했는지 이유는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성경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의 조상들의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인 데라가 강 건너편 그 갈대아 우르에 살 때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들을, 우상을 믿었지 않았느냐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온 거 봐서는 하나님 때문에 그 길을 떠난 것만큼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명령이나 비전, 하나님으로부터 온 위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 필요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로 마음먹은 거죠.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절반쯤 오다 보니까 하란 땅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됐는데 그 땅도 살만하니까 그냥 거기에 머물러서 데라는 거기서 살다가 죽고 말았고 그 자손들이 거기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등장한 것은 창세기 11장에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처음으로 나오는데,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인 땅이 돼버린 거예요. 왜? 중간에 머물러도 그만이었으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리로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데라의 시대처럼 우리의 필요에 따라 가자, 이리로 가자, 저리로 가자. 우리의 목적, 우리 인생의 필요에 따라서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여기에 살자 저리에 살자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것은 비전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목적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게 비전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비전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온 위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상생활 내 필요에 따라 쫓던 삶이었는데 그 속에서 내 일상의 삶 속에서 나왔던 가나안 땅은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었지만 내 삶을 이끌어내는 힘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내가 지시할 땅이니까 가라 했을 때는 반드시 가야 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들여도 가야 될 나의 사명, 비전이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비전을 여러분도 붙잡게 되기를 호소하고 싶습니다. 내 목적대로 일상을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유익함으로만 일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따라서만 사는 일상의 삶이 아니라 나의 목적으로만 삶은 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것, 하늘로부터 내게 부여진 위대한 것, 그것을 쫓아가는 삶, 이것이 진짜 비전을 쫓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제 7주 동안 비전을 쫓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내 인생의 목적만을 보며 쫓아가는 삶에서 부름받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으로 그 위대한 것이 내 삶의 방향이 되고 내 삶의 빛이 되고 내 삶의 발걸음이 되는 비전의 역사들이 오늘 우리 안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첫 번째 비전이 뭐였는가?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성경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갔는데 그 부르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위대한 것을 쫓아가는 비전을 쫓는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공허하게 추상적으로 듣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자수성가해서 큰 부를 모은 한 아버지가 평생에 자녀를 하나 뒀는데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들한테 유산을 상속해 줄 때가 이제 온 건데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재산을 물려받을 아들이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맨날 빈둥빈둥 멀고 높고만, 아버지 돈만 축내고 멀고 먹고 놀고만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에요. 아내는 옆에서 닥달합니다. 맡겨봐요, 맡겨봐. 맡겨보면 잘하겠지. 이제 당신도 좀 쉬어야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다가 내 유산을 받을 수 있는지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어요. 네가
네 힘으로 서너 달이라도 좋으니까 일해서 돈 좀 벌어 와봐라. 그래서 돈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네가 알게 되면 내가 이 모든 재산을 너에게 상속시켜 주겠다. 이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서너 달만 고생해서 일해서 돈 벌어오면 아버지가 평생에 모은 그 부를 다 준다고 하네. 근데 이 아들은요, 그것조차도 귀등으로도 안 돼. 뭐 어차피 아버지 죽으면 그거 내 건데 뭘 내가 뭐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있나? 아버지 말에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에 아무런 존중함을 두지 않는 거예요. 보다 못한 이 엄마가 아들을 불러다가 큰 돈을 쥐어줍니다. 야, 이 정도 돈이면 아빠도 깜짝 놀랄 거야. 네가 남모르게 일해서 벌은 돈이라고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가져가라. 나쁜 제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엄마가 준 큰 돈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고 당당하게 또 내려면 아버지 원래 내가 틈틈이 일해서 번 돈이요. 됐죠? 라고 내려놓습니다. 아버지가 그 돈 뭉텅이를 들고는 옆에 피워놓은 화롯불에다가 이 돈을 집어던집니다. 돈이 탑니다. 그 아들은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이 아버지가 이 망령이 드셨나? 아버지가 이 노안이 드셨나? 아버지가 도대체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아이 참! 그러고는 방문을 받고 나가는 아들의 뒤통수에 아버지가 외칩니다. 썩 내 집에서 나가 꺼져버려라. 너는 내 집에 거할 자격이 없다. 내쫓아버렸어. 아들이 집 밖에 나가니까 당장에는 친구들이 좀 먹을 걸 나눠주지만 돈을 빌려주지만 앞으로 계속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 아들이 할 수 없어서 자기 먹을 걸 찾기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달 일합니다. 두 달 일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아버지가 왜 몇 달이라도 일해서 돈 벌어봐야 돈을 물려주겠다는지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3달이 지나고서부터는 열심히 일합니다. 6달 정도 일하니까 어느 정도 돈이 모아졌어요.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알겠다. 아버지의 말씀을 이제 깨닫겠다. 하고는 그 돈을 가지고 집에 찾아와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6개월 동안 일해서 벌은 돈입니다. 이제 아버지도 쓰라겠어요 하고 내놨어요. 아버지가 그때도 그 돈을 화롯불에다 집어던집니다. 아들이 깜짝 놀라서 자기 손이 되는지도 모르고 화롯불에다 손을 넣고는 타고 있는 돈을 끄집어내면서 말합니다. 아버지, 이 돈이 어떤 돈인지 아십니까? 이 돈이 내가 얼마나 피땀 흘려서 버는 돈인데 이걸 태워버려요 하고는 화롯불에서 돈을 꺼내더라. 아버지가 그때 그 아들을 품에 안고는 됐다. 이제는 네가 돈의 가치가 뭔지, 노동의 가치가 뭔지, 일함의 뭔지, 그리고 내가 말한 그 말씀의 가치가 뭔지를 알았으니 내 것을 물려받아라. 여러분,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의 문제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둔다면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어떤 돈인데 하고 화롯불에 손을 집어던지는 거예요. 왜? 내가 땀 흘려 번 돈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씀이 뭐 좋은 말이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왜? 내가 번 돈이 아니니까. 어머니가 빌려준 돈은 더 큰 돈입니다. 자기가 6개월 동안 피땀 흘려 번 돈에 비하면 큰 돈입니다. 그 큰 돈이 불에 타도 상관이 없었어요. 왜? 내가 번 돈이 아니니까. 그만큼의 가치가 없으니까. 그러나 어머니가 빌려준 돈에 비하면 내가 6개월 동안 번 돈이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거는 가치 있는 돈이에요. 왜? 내가 몸소 피땀 흘려 벌은 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다는 것은 가치의 문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까지 하나님은 수많은 성경의 기록자들과 성경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까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죽이셔야 했어요. 그것을 진정한 가치로 받아들이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다는 건 단순히 하나님의 성경을 배우고 성경 말씀을 몇 절 외우고 그 성경 말씀을 장황하게 설명할 줄 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다는 것은 이 성경의 말씀에 그게 어떤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내게 주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인생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데 이 성경 때문에 이 성령을 내 생명을 살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가치를 두느냐의 문제예요. 한 나루토의 평생을 노저으면서 강을 건넜던
노인장 뱃사공이 있답니다. 어느 날 그 노인장에 탁 노를 보니까 왼쪽 노에는 알지자가 써져 있대. 오른쪽 노에는 행할행자가 써져 있더랍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노인장, 왜 노에다가 알지자와 행할행자를 적어놨습니까? 궁금하시오? 궁금하다. 잘 보십시오. 자, 알지자를 줬습니다 하고 왼쪽 노를 지니까 배가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뱅뱅뱅뱅뱅뱅 돕니다. 이번에는 행할행자를 짓습니다 하고 오른쪽 노만 지니까 반대 방향으로 뱅뱅뱅뱅 돌아요. 알지자와 행할행자를 같이 줬습니다 하고 지니까 배가 쏜살같이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나가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쫓는다는 건 그것입니다. 성경을 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성경은 뒤로 내놓고 그저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가 아니라 성경을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 그것이 말씀을 쫓는 것이요, 그것이 하늘로부터 위대하게 부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요, 그것이 진정 비전을 쫓아가는 삶이며, 거기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에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두십시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성경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의 가치를 둬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의 한 구절이라도 실천하려고 할 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더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비전에 쫓던 삶이 우리에게도 일어나 복의 근원, 축복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위대한 하늘의 축복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가치를 두십시오. 그 말씀을 배우고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을 통해서 비전을 쫓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보여주실 땅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 말씀,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 영어 성경은 이렇게 씁니다. To the land that I will show you. 이 얘기는 지금 보여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I will, 반드시 내가 show you,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땅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을 보고 간 게 아니에요. 내게 땅을 보여주고 그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때문에 움직인 겁니다. 땅 때문에 움직인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그것을 보고 야, 저 땅이면 살만하겠다고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움직인 거예요. 왜? 보여줄 땅이 있다라는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저는 오늘 성경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17년 전에 만났던 한 분이 기억이 났어요. 17년 전에 제가 신혼여행 가서 만난 분입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신혼여행지를 가보겠다고 나설 때부터 잘못된 거였어요. 갔더니 팀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봉고차 한 대에 저하고 같은 일정과 같은 스케줄로 도는 팀들이 있는데 27살의 신랑인 저, 24살의 신부인 저희 아내, 얼마나 좋은 나이입니까? 그런데 그 봉고차 안에 같이 타고 있는 한 분은 남자분인데 40대 중반, 지금의 저 나이더라고요. 근데 그분 나중에 대화를 나눠보니까 지금 한국에서 이혼 재판 중이어서 하도 마음이 속상해서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27살짜리 신혼부부하고 같이 놀기에는 좀 적당치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분이 더 계셨는데 그 두 분은 모녀지간이었어요. 어머니는 70대 할머니, 딸은 40대 딸. 얘기 들어보니까 그 딸 하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딸이 몸은 40대인데 지적 판단이라든지 받아들이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아픔을 갖고 있었어요. 모든 판단력이라든지 이해 수준이라든지 기억하는 거라든지 행동하는 거라든지 말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만을 유지하고 있는 아픔의 딸이었어요.
그러니 이 신혼여행 부부가 거기에 끼었으니 처음에는 같이 여행하고 있는 그분들이 너무 미워 보였어요. 아이, 뭐뭐 없다 정말. 어쩌면 이렇게 팀이 구성됐을까? 재미도 하나도 없다. 일정이 계속 딜레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바다도 한번 구경 못 해봤어요. 그런 신혼여행을 끝났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어머니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자기 딸에게 끊임없이 약속해요. 무엇을? 내 딸아, 내가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구경시켜주마.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구경시켜주마. 그래서 이 어린 딸을 보호할 길이 없어서 들쳐업고 일하다가 이제는 업을 수가 없을 때는 집에다 가둬놓고 방문을 잠그는 거예요, 밖에서. 그리고 딸에게 약속해요. 우리 조금만 고생하자. 내가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땅들을 너에게 보여줄 테니까 내가 돈 벌어 올 때까지 너 여기서 답답하지만 있어. 엄마가 꼭 약속할게. I will show you. 내가 너에게 그 아름다운 땅을 보여줄게. 그래서 악착같이 일해가지고 번 돈 가지고 지금 딸과 함께 세상의 아름다운 곳을 여행하고 있는 거예요. 70대인 내가 이 딸을 데리고 다니지 않으면 이 딸은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못 본다라는 거예요. 유럽도 갔다 오셨더라고요. 스위스도 올라갔다 왔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딸에게 그 관광지 휴양지를 하나 보여주면서 딸아,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아프리카만 가면 되지? 내가 또 가갖고 열심히 일해갖고 반드시 I will show you. 내가 너에게 아프리카 보여줄게. 아프리카 보여줄게. 아프리카에 가서 사자 보여줄게. 아프리카 가서 코끼리 보여줄게.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I will show you. 내가 반드시 보여줄게. 그 어머니, 70대의 할머니, 지금은 거의 90이 되셨겠죠, 살아계신다면. 그 할머니의 약속을 통해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보여줄게. 내가 반드시 보여줄게. 이 딸은 그 어머니를 믿고 감옥과 같은 방에 갇혀 있어도 기다리는 거예요. 엄마가 보여준다 그랬다 이거. 엄마가 아름다운 땅을 보여준다 그랬다. 그 땅은 본 적이 없어요. 그 땅은 어떤 건지 가늠이 안 돼요. 그 땅은 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아요. 그러나 보여주겠다고 하신 I will show you, 보여주겠다고 하는 엄마를 믿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누리게 하실 거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 맛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주시겠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제가 신혼여행지에서 만났던 그 노 어머니처럼 보여주겠다고 약속하고는 얼마나 일하시겠어요. 얼마나 수고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어머니처럼 얼마나 애쓰며 고생하며 애달게 준비하겠냐 이 말입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비전입니다. 내게 주실 땅이 어떻다 저떻다 하기 때문에 내가 누릴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것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겠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겠다 하신 분이 나를 위하여 피눈물을 쏟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여주시겠다 약속하신 분이 사람도 아니요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분을 믿고 가봅시다. 그분을 믿고 그분이 비전이 되게 나아가봅시다. 반드시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이 느꼈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는 비전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을 통해서 겪게 되는 비전의 모습은 영상 하나를 잠깐 좀 보고 마무리 설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니전이 나무 심기를 작정하고 사막에 나섰을 때 이곳엔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할 만큼 황량했다. 처음 그녀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무려 19km나 떨어진 곳까지 당나귀를 끌고 가 묘목을 사와야 했다.
오는 도중 모래바람을 만나 길을 잃기도 했고 겨우 당나귀 꼬리를 붙잡고 헤쳐나오기를 반복해야 했다. 20대 초반의 여성이 감당해야 할 한계 따위는 없었다. 오로지 그녀가 가진 건 사막이었고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의지뿐이었다. 당시 나무 심는 유일한 동지는 남편 바이완샹뿐. 두 사람은 땅이 얼지 않는 한 봄에서 가을까지 사막에서 살았고 온종일 모래를 파고 옮겨가며 묘목을 땅속에 묻었다. 그렇게 오랜 세월 이니전의 손은 거칠어졌고 곱던 얼굴엔 바람자국이 선명히 새겨졌다. 사막을 떠나고자 했으나 눈물로 호소하는 남편을 두고 떠날 수 없었다는 그녀. 시간이 지나자 그런 이니전을 돕기 위해 하나둘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했고 함께 풍찬 노숙을 하며 나무를 심기도 했다. 현재 매일 찾아다니며 물을 줘야 하는 나무만 무려 2만여 그루. 네, 我们找糟蹋。 사막에서 물 한 방울은 이렇게 귀한 것이다. 여름 더위에 한 방울의 물이라도 더 스며들게 해야만 비로소 나무가 뿌리를 내릴 수 있고 푸른 잎을 매달 수 있기 때문이다. 하루의 대부분 1년의 절반 이상을 숲에서 보낸다는 이니전. 오늘 그녀가 하는 일은 벌레잡이다. 주로 땅속에서 서식하는 이 벌레는 무리지어 살면서 한창 성장기의 나무에게 해를 끼친다. 비록 선의의 경쟁을 하며 숲의 식구로 살아가지만 벌레를 잡는 이유는 나무를 괴롭히기 때문. 이 작은 벌레는 여린 줄기에 마디를 갉아먹어 작은 바람에도 가지를 부러지게 만든다. 이 사막이야말로 이니정과 남편 바이완샹의 땀과 눈물이 녹아있는 생존을 위한 전쟁터였던 것이다. 이제 그녀가 손수 완성해낸 묘목장엔 수만 그루의 소나무들이 제각각 키높이 경쟁을 벌이며 사막으로 나갈 날을 기다리고 모래밭에 가지런히 심어놨던 묘목들은 무성한 가로수로 자라 싱그러운 바람소리를 중국에 있는 듣고 한 여성인 인위전이라는 여인의 삶을 한국에 있는 모 방송국에서 촬영해서 반영했던 영상입니다. 이 여인의 삶에 대해서 사막에 숲이 있다라는 책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혹 선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0대 후반의 나이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남자에게 아버지가 정해 주셨기 때문에 시집을 갔습니다. 어디 사는 남자인지도 모릅니다. 갔더니 사막 한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1년 내내 한 명의 사람도 못 만났답니다. 거기서 먹고 사는 사람한테 시집을 간 이 인위전이라는 10대 후반의 젊은 새색시가 죽을 것 같아요. 어느 날인가 저
저기 사막 한 끝에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막 뛰어갔더니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그 사람의 발자국만 남아있길래 그것도 너무 귀해서, 왜 생명을 처음 봐서 세수대야로 덮어놓고 몇 날 며칠을 가서 그 발자국을 보면서 사람들이 여기 있구나라는 위안을 얻을 정도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의 땅이 사막이라서 생명이 없기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구나. 나를 이쪽에 시집오게 했으니 내가 여기서, 그래, 여기 이 사막에다 나무를 심어 여기를 숲으로 만들면 생명이 우거질 것이고 사람들이 모여질 것이고 이 저주받은 사막의 땅이 축복의 생명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이 여인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루 종일 아까 보신 것처럼 진흙도 아닙니다. 진짜 사막입니다. 거기에 나무를 심고 물을 주기 시작한 지 25년. 지금 여의도의 9배 면적이 되는 숲을 일궈냈답니다. 사막 모래를 파고 물을 줬어. 여의도 면적의 9배나 되는 숲을 일군 25년의 삶. 그녀 한 사람 때문에 죽음의 땅, 저주받았다는 사막이 생명의 풍성한 숲의 역사로 바뀌었습니다.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세상에 나를 알지 못해, 하나님을 알지 못해, 진정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충한 짐과 염려와 고난과 근심과 고통으로만 살고 있는 이 땅에 복을 전하라. 네가 가는 곳마다 복이 되라. 네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복을 미쳐라. 사막과 같이 죽음의 땅으로 죽어가고 서로 하나라도 더 먹겠다고 하나라도 더 갖겠다고 살아가는 이 땅에 네가 있으므로 생명의 꽃을 피우라.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이 비전으로 부르셨다면 오늘도 우리가 같이 그 비전으로 부르신 겁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야죠. 안 믿는 집에 시집 와갖고 혼자 믿어서 믿는 그 믿음 생활 때문에 고난됩니까? 참아냅시다. 25년만 물을 줘봅시다. 25년만 사막을 한번 파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떤 생명의 기쁨의 역사를 주시는지. 오늘 우리에게 부여받은 사명을 통해서 이 땅이 복이 되게 하는 것. 내가 어떻게 하면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이룰 수 있는가? 나로 인하여 어떻게 이 땅 척박한 사막과 같은 땅에 사람이 살만한 샘새와 생명이 있는 숲을 만들어내는가? 우리 믿는 자들은 너무 쉽게 사막에 나무를 심는 것을 포기합니다. 믿음이 없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연적인 생명에 대한 본성에 이끌렸던 이 인위전이라고 하는 중국 여인도 25년을 물을 주고 나무를 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엘로힘의 하나님, 이 땅의 주인이신 아도나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너무 쉽게 복이 되는 역사를 놓고 맙니다. 너무 쉽게 예배를 패합니다. 너무 쉽게 기도를 중단합니다. 너무 쉽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실망하고 내려놓는단 말이죠. 복이 될지라. 우리를 통해서 숲을 일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물과 땀을 통해 모래를 파고 나무를 씹어 등짐을 일고 물이라고 하는 기도의 성령을 부어 생명이 없이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이 땅 사막과 같은 세상에 생명이 거하는 숲을 일구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듯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세상에 나의 복을 알리는 복이 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사막이 아니라 생명의 숲으로 바꿔지는 복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숲을 읽어내려고 하는 복의 역사를 쓰시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중단하지 않는 한,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쉬지 않는 한 반드시 나의 인생을 통해 여호와의 거룩한 복의 역사는, 생명의 복의 숲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비전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이끄셨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삶으로 이끄셨는데 오늘 우리도 부르신 하나님 그 사명 따라 그 말씀을 가치 있게 여겨 행함을 따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 그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을 믿고 복의 역사로 날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이 사막에 꽃을 피우고 나의 삶을 통해 이 사막에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의 숲을 이루는 복이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